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은 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마침내 10여 년 동안의 그 도망자 생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가 점점 많아져서 다윗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여졌고 그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세력들도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강성한 시간이고 형통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시간이 그렇게 가까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제 형통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될 일도 정말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형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상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의 소유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처럼 그렇게 부리지도 않습니다.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처럼 좋은 여러분 묻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일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처럼 다윗 왕처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사울 왕과 다른 부분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리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모든 바람이 온전히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윗 왕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처럼 다윗이 정말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올바르게 세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진 좋은 영적 습관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한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좋은 영적 습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고지대예요. 900m 정도 넘는 그러한 고지대에 이 헤브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 헤브론에 보내셔서 일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7년 6개월을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측을 못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0년 후에든 15년 후에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다윗은 이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같으면 여러분 강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통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을 보면 마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약 없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떤 면모를 갖춰야 하는가? 이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야망을 가지게 되면 조급하게 되고 성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것이 10년이든 아니면 15년이든 그 세월이 어떻게 걸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에는 다윗처럼 여러분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치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임을 다 알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계속 주장하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반드시 꺾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은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7년 6개월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요압과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기돈 목가에서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보면 각 진영에서 12명의 젊은 병사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싸웁니다. 모두 다 죽죠. 그런 이후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대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진영에는 20명 정도 사망했고 아브넬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넬이 이제 그만 싸우자는 것이죠. 이 그만 싸우자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진영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으니까 그만 싸우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아브넬이 한 말이 그만 싸우자는 의도인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칼이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삼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끝내는 것이 사실은 지혜죠. 이 싸움을 끝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단계가 새롭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여러분 싸움들이 많습니다.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또 여러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 땅에 보면 이 칼이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멈추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적으로 삼키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전쟁이 펼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진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화평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두르는 그러한 정오심, 미움, 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손에는 정말 회복의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점점 자국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라마다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높은 장벽을 세우고 나라마다 자기의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전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화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 화해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모든 그러한 새롭게 회복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위한 권리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물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물으시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묻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과 이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겠다, 그런 자세예요. 보면 하나님께 보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만 유다 왕으로 있어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복음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뭔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조용히 묻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